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4일자 본문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40조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 8월 4일자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비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이 막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생각은 물론 행동으로 죄악을 저질렀고 또 죄로 세상을 오염시켰고 그 죄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이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은 진실과 공의가 사라져버려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욕망을 따라 굽은 길로 갈 경우 평강을 부른 채 황폐화되고 파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인간이 겪는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겪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 2절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이 본문 59장은 생명의 삶에서 죄를 가르칠 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앞에랑 연결시켜 봅시다. 어제 주일 설교랑도 연관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8장 3절에 어제 설교했죠. 주일날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자신들을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죠. 기억나시죠?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토요일 날 묵상한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고 귀가 있고 그런 영이신 분이 몸에 제약을 받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작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작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음악이 됐든 그게 미술이 됐든 설치 미술이 됐든 뭐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무용이 됐든 노래가 됐든 그 작가의 그 속내, 마음, 정서, 생각 그것이 그 작품에 투영이 되잖아요. 반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눈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얘기고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도 그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귀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이 있고 이렇게 혀가 있고 구강구조가 있고 다른 동물들은 발음을 못 내잖아요. 그냥 짐승 같은 소리를 내잖아요. 그냥 그걸로 다 의사 표현하잖아요. 걔는 막 이렇게 짖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사람만이 유독 이 구강 구조를 따라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게 독특한,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오죠? 하나님 그렇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의인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짧다는 얘기는 이게 뭐 진짜 이렇게 쇼파리냐 그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내가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귀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의인화시켜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도 아니고 둔감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짚고 있잖아요. 2절에 있잖아요.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인데, 너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죄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죄 때문이다.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 갈라놨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잘 지내다가 관계 깨지면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 꽤 있죠? 저도 있습니다. 떠난 교인들 연락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딱 떠나면 내 양아니라고 생각, 냉정해집니다. 딱 끊어요. 예. 좋게 하고 간 분들은 계속 연락하지만 배신 때리고 간 사람들은 딱 끊어버려요. 냉정할 정도로.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질척거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동안 주고받았던 카톡, 문자, 뭐 오고 갔던 것들 뭐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사람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 사이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딱 끊어지면 딱 끊어져요. 그 느낌이에요. 그 갈라놨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관계가 끊어져서 서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처럼 죄는 왜 죄가 심각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단절시키고 갈라놓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어쨌다고? 봐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딱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의존적인 존재예요. 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 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 받아서 몸이 커져요. 태어나서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녀요? 아니죠. 끊임없이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아니죠. 그만 먹는 게 아니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런 거 가운데 우리는 크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그러면 성인 됐으면 알아서 사는가? 천만의 말씀. 우린 또 삼시세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적. 그리고 외부의 침입을 당하면 안 되고, 상하면 안 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보호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 우린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겨먹기를 표현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태어난 그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딱 끊어지니까, 갈라지니까 이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게 딴 게 죽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꼿꼿이 딱 꽂아놔서 딱 잘라놓으면 그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애매해. 살은 것 같은데 죽었지.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지나면 죽는 거죠. 느낌 오죠? 우리가 딱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과 단절된데 육체는, 아담은 600년인가? 그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꼿꼿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는데 육체는 더 오래 갔어요. 잠깐 그 남은 그 생기가 더 오래 진행된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할 수 있으니, 우리도 보면은 관계가 깨졌으면은 이쪽이 잘했건 저쪽이 잘했건 내가 당한 입장이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관계가 깨져. 우리도 그 못해요. 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악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인화시켰는데,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2절에
갈라지니까 얼굴을 가리고 너희에게서 뭐예요? 귀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왜 사극에서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훈련시 요즘 그런 시어머니 큰일 난다 이제. 휙 얼굴 돌리고 안 볼란다 뭐 그러면은 뭐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뭐 이러는데 요즘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며느리 요즘은. 그런데 얼굴을 돌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쳐다보기도 싫다. 실망과 분노를 일으켜서 아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얼굴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죠. 뭘 하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고 자원이 딱 차단되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남은 거 갖고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도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힘 없는 더 다른 사람을 속이건 힘 없는 사람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더 연장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국가 간에 일어나면 전쟁이고 개인 간에 일어나면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뭘 해도 소용없어요. 관계부터 회복해야 은혜가 소통되고 우리가 평안과 안정과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정확하게 진단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 근본, 뿌리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단하고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장 인간이 겪는 핵심 문제는 뭔가? 3절에서 5절까지 3, 4, 5절입니다. 죄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데, 죄는 더욱 오염시키고 확산시킨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자를 오염시키고 더 확산시켜 나간다는데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죄를 지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 부위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손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고, 눈이 있으면 이게 코끼리구나, 얘네가 지금 어려웠구나. 그러면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신체 부위마다 죄 짓는 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사람이 예를 들면 손에 뭘 묻혔다고? 피를 묻혔다. 손가락은 뭘 묻혔다고? 죄로 얼룩졌다. 여러분도 저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막 짜증나게 뭐냐면은 막 어떻게 했는데 손톱 사이에 뭐 때가 들어갔어. 아니 뭐가 들어갔어. 막 그거 쳐다보고 있어도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괴로워가지고. 근데 손톱 깎을 시간 타이밍도 안 됐어. 그럼 막 파내 윗수리 같은 걸로. 너무 막 힘드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손가락의 죄로 더러워졌어라고 하면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막 어떻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빨리 씻고 그걸 빨리 해야 돼. 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길 그래요. 그래가지고 죄로 더러워졌다라는 말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막 싫어.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입술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혀는 뭘 뿜어내고? 악독을 뿜어내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샘플로 얘기했지만 인간을 하나님 창조한 모든 신체 도구를 활용해서 또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돼요. 발은 죄 짓는 데 빨리 가고, 눈은 죄 짓는 일을 쳐다보고, 귀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냄새는 잘못된 유혹의 냄새에 이끌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모든 신체를 가지고 다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지었죠.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 이건 이제 사회적으로 한 개인을 넘어서 재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장, 오늘 재판장이 나와 있잖아요. 판결하는데 4절. 거기가 가장 뭐 했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시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도 못 사. 국선 변호사 대충 성의 없이 하고 그냥 두드러 맞았고 감옥에 가고, 또 막 검사가 막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좀 덜한다고 하지만 요즘도 여전히 비슷하잖아요. 버꾸라지들 안다는 사람들, 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뭐 인권 운운하고 막 요래가지고 쏙쏙쏙 빠져나가고. 여러분 하는 거 잘 보시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더 하는구나, 배운 놈들이 더 하는구나. 난 설법대 나오면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시험 문제만 잘 맞힌 놈들이야. 인성이라고는 좀 그지 같아. 제가 보니까 가장 또 그게 똑똑한 건가? 라는 생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감인가? 설법대 나오면 누가 수재죠, 수재. 반에서 1등한, 전교에서 몇 등 한 애들만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저렇게 안 사는 게 내 천만다행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그 얍삽하라고 그럴까? 머리를 그런 식으로만 이용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역겨워서 죽겠어요. 재판이 막 엉망이 엉망. 공의가 없어, 공의가. 바른 것이 없어요, 바른 것이. 막 지 멋대로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막 우리가 보기에는, 난 법을 잘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백성들이 볼 때 멍청하지. 그래, 법도 몰라.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건 아니지. 뭐 이런 것만 느껴지잖아요. 조항은 잘 모른다만 저렇게 하는 게 바른 건 아니지. 이런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멍청한 백성, 멍청하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의가 실현돼야 될 곳이 재판장인데 거기가 뭐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거. 뻔뻔하잖아요. 이상민 장관 하는 거 보세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CCTV에 다 잡혀서 구속됐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거짓말 아주 그냥 뻔뻔하게 한다니까요.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때도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은 보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죄는 양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자를 오염시키고 확산시킨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게 통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통하고 저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저런 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논리를 펴서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다른 악한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5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낳는다 표현을 쓰잖아요. 독사야를 품고 거미줄을 짜고. 이게 걸리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알을 품고 거미줄 짜고. 알을 먹는 자는 뭐 할 거고? 죽을 거고.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뭐가 나올 거고? 독사가 나올 거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잉태하고, 거짓을 말하면 악행이 잉태고 죄악을 낳고. 이걸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우리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출산에다 비유했죠. 계속 뭐 한다는 거? 번식해서 증산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계속 알처럼. 알이 하나만 낳겠어요? 막 더 많이 퍼져나. 독사가 뭐 한 마리만 낳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낳겠냐. 마치 독사의 말을 품고 독거미 줄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 알 먹으면 죽고 독이 퍼져 죽죠. 거미줄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 역시 죽죠.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걸리고 먹고 죽고 사로잡히고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결국 죄는 한 개인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게 심각한 것이다. 앞에는 뭐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깨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설명했고, 두 번째는 그게 혼자의 문제로 남지 않고 계속해서 죄는 확산되고 양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죄 가운데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얘기고, 세 번째 문제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죄악은 황폐와 파멸로 끝이 난다.
죄악은 황폐와 파멸로 끝이 난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비극이고 문제죠. 독거미가 짜놓은 6절입니다. 독거미가 짜놓은 거미줄로는 뭘 만들지 못하고 옷감을 만들지 못하고 옷도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독거미가 짜놓은 거미줄 어떻습니까? 빗자루로 걷어내면 옷 만듭니까? 아니죠. 근데 누에고치가 짜놓은, 저는 그걸 어렸을 때 할머니가 누에고치라고 양잠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걸 리아카에 싣고 어린 꼬마이가 2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것을 팔고 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다 양잠을 했고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디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뽕나무만, 걔는 누에는 뽕나무만 먹으니까. 여러분, 그게 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뒤틀이 큽니다. 나중에 몇 번 잠자고 나면은. 근데 그 뽕나무 먹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삭삭삭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누에 똥도 지금 생각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거기서 뭐 돼요? 또 꼬치가 나오죠. 꼬치가 아니고 고치에서 하얀 게 나오는데 그 자기 이렇게 집 들어가고 나비되기 위해 전 단계인데, 그걸 사람이 또 뽑아가지고 또 실로 만들어가지고 그 좋다는 실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비 될 거다고 기다리고 있는 애는 다 번데기로 잡아먹고. 참 인간이 참 무서워 진짜. 근데 독거미가 짠 거는 실크가 안 나와. 그 누에가 짠 거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실크가 나옵니다. 실크가 얼마나 최고급 옷감 재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모하고 실크가 면도 있구나. 면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귀한 그 옷감의 재료잖아요. 실크는 실크 하잖아요. 그렇지만 독거미가 만든 거는 이건 걷어치워서 버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등 도움이 안 돼. 옷을 만들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죄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죄악은 자신을 가릴 수 없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6절에 수치를 감출 수 없고 영원히 은폐되지 않고 드러난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발에는 악을 행하는데 신속하다. 앞에 신체 부위 얘기한 거랑 여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악하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죄로 오염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 죄악이 뿜어 나오는 거죠.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돼서 나는 좀비 하고 싶지 않아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을 물고 싶고, 물면 또 좀비를 만드는 이런 비슷한 원리를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죄악의 끝은, 결과는 뭐죠? 뭘로 끝납니까? 7절 모든 것이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 건 다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다 결핍되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내는, 결국 황폐화됐다가 끝내는 뭐예요? 파멸로 끝이 난다는. 이들에게는 정의도 없고 평강도 알지 못하는 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죠.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러운지조차 모른 채, 해결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게,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 역시 전 2절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람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고 관계 깨지면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는 것이나 오고 가는 것이 없어져요. 인간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저 불편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아요. 현상이 아닌 근원을 해결해야 되죠. 죄악이 해결되어야 내 삶의 문제가 풀리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여기에 우리의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가 이런 비극 가운데 살지 않고 풍요롭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8절에 이런 말씀대로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56장 찬양집 6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여 성령의 세바람 풀어 주시옵소서. 땅의 동서남 갑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유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쉬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비 오실 길이 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기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문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우리에게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누구도 뭐라고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좋아요. 아주 그냥 끝이 굉장히 날선 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 이 말이 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내가 못 듣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양산하고 확산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평강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고 황폐화되고 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부터 해결해라.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관계부터 개선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쾌한 얘기입니까?
이래도 아니라고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깨닫고 이 문제를 통해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동과 서남 가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니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계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인간이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죄악을 저지른 저희들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그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또 증폭시키며 확산시켜 나갑니다. 온 세상을 거짓과 불의로 계속 퍼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굽은 길로 가다간 황폐와 파멸뿐임을 잘 압니다.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죄악부터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이 통과되고 있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며 갈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줄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